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들어야 할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새겨 듣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를 막으면 어떤 소리가 가장 잘 들릴까요? 귀를 막으면 어떤 소리가 가장 잘 들릴까요? 마음의 소리? 여러분, 귀를 막으면 자기의 숨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얘기, 자기의 말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주변의 소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를 막으면 자기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소리만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외부의 소리도 들어야 될까요? 마땅히 당연히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귀가 왜 두 쪽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자기 자신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귀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귀가 두 쪽에 있는 것은 이쪽 저쪽 얘기를 다 잘 들으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보십시오. 예쁘게 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쁘게 생겼다는 건 잘 듣는 귀일 것이고, 못생겼다라고 하면 듣지 않는 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참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옳은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욕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들어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차치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비유로 말씀한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새겨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이단 사이비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을 참 멋있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우리 찬양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 앉아 있다라고 하면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 앉아 계신 게 나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은 딴 곳에 있고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몸도 여러분 마음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앉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길가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논과 밭이 있다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길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듣지도 믿지도 않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19절 잘 보셨어요? 예. 화면을 통해서 나왔나요? 예? 안 나왔어요? 인재쌤 잘 나오게 하시죠? 아, 예. 우리 인재쌤에서 인재 나왔어요. 말씀 잘 한번 기울여 들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납니까? 모세. 예. 또 모세로 다 끝나시는군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그 재앙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건성으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니시죠? 네. 우리는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하면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된 말도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잘 들어야 될
여러분에게 참으로 들어야 될 유익된 말은 잘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졌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완고했던, 완악했던, 강팍했던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도 찾아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나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기적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런 분이 충분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지만 새로 번역된, 오늘 말씀에 새로 번역된 이 비유된 이 사탄이 그 은혜를 받을 기회를 곧 앗아간다,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뿌려지고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완악함, 강팍함이 있기에 그 뿌려진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생이 강팍해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건성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포되어진 말씀, 보여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그냥 이 시간만 때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결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냥 앉아 있으라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괜히 부르심을 받고 참석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들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드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왜 졸리지 않겠습니까?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잡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 진실한 마음,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들을 철저히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철저히 제거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일에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뭔가 분명하게 채워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세상으로 채워지든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은혜를 사모함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면 전혀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의 강팍한 모든 완고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싹을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죽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20절로 21절 말씀에 보여집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곧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전인격, 즉 지, 정, 의, 우리의 전인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밭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나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도 그 감정에 따라서 좌우지하는, 하나님도 내 감정에 따라서 있고 없고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에 작은 감정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감정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작은 감정, 어떤 사소한 일,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고 흔들린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피곤하고 어렵고 힘겨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을 더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박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진리 생명 대신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의 이쁨을 만족하며 삽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산, 물질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뭐에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유한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영원해요? 유한해요? 여러분의 생명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영원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유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함 가운데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원함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만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이 세상의 이 짧은 시간 사는 동안에 건강의 부족함도 있고 물질의 부족함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영원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물론 여기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 우리 열심히 일도 하는 게 필요하고 벌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축복,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원함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 유하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함을 가지도록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유한한 것에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영원함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나에게 주어진 만약에 80평생의 삶이라면 이 시간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돕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유한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영원한 삶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도 살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크셔야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그 어떠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하고 그 마음 한켠에 요만큼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후에 우리는 배교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철저히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득한 마음의 삶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삶을 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23절의 예수님의 설명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이 다 되셔야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자기의 전 인격을 들여서 그 말씀에 동화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말씀이 곧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려진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네 종류의 마음 상태 중에 오직 하나,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만이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에도 이 비유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가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왜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추구하는 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그 단단함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가와 같은 마음,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필시 이러한 마음이 밭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3절에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가치관과 삶의 모습, 즉 굳어지고 완강해 있는 마음,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철저히 개혁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갈아엎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밭이 우리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이 계시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허락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인격에 충만하게 얻어지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불신앙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모습들은 철저히 기영하고 갈아엎어서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철저히 벗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참된 열매를 맺어나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혹 굳어져 있고 단단해져 있다면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경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